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주께서 고치시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보면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가스펠인데 이것은 가드라고 하는 말과 스펠이라는 말의 합성어인 것입니다. 가드는 하나님, 스펠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영어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복음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고, 그리고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삼일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왜 오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켜서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지 않고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면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전가받게 돼서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몸으로, 흠없는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의 몸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도 신비스럽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진 사람들이 매달려 죽는 사형 흉틀이었습니다. 거기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 그것이 또 복음인데, 이게 기쁜 소식인데, 그렇게 십자가 틀에 가장 흉악한 죄인들이 죽는 거기에 사형당하시는 그것이 무슨 복음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복음인 것이 이 나무는 저주나무란 말이에요. 저주나무인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며,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4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저주가 씻기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낫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거든요.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또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그는 바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화장을 했거나 매장을 했거나 이제 주님 오실 때는 전부 다 살아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다시 오신다는 게 또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기절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의 이 이야기들이 기록되는 책을 우리가 사복음서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인데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왜 4권의 책에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한 가지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보다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큰 것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뭘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는 가르치시고 또 한 가지는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지니까 모든 앓는 사람이 다 달려왔어요. 모든 앓는 사람, 각세 병든 사람,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배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허리가 아프고 어떤 사람은 무릎이 아프고 여러분 오늘날도 막 각색 병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인산이네. 그렇게 많은 각색병 대사들이 달려오고 그리고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이런 분들이 다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3가지인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인구가 2억 5천, 지금은 75.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은 걸어다니시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은 자전거 타고 자동차 타고 비행기 타고 KTX를 타고 달리는데요. 야, 앞으로는 자기부상 열차가 나온대요. 그게 나오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6분. 이게 참 세상에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서울에서 부산까지 16분에 끊어버려요. 자기부상 열차.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나라 같은 데는 사실 필요가 없겠지만은 저 중국이라든가 저 인도라든가 저 사우디아라든가 그 막 끝이 보지 않는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자기 무상 열차를 타고 사는 막 움직이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당시보다도 우리가 비행기 타고 뭐 KTX 타고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또 그 당시보다 인구가 많으니까 70억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5천만인가 넘으니까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어떤 사람을 고쳤는가? 어떤 사람을?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일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42가지, 42가지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 사건들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영, 혼, 육, 환경에 골고루 질병들을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들도 이제 배 아픈 것만 고치지 말고 허리 아픈 것만 기도하지 말고 이제 영적으로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귀신한테 들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유받고, 그리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 것들, 정신질환들 고침받고, 또 육신적으로 머리부터 발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죠. 이런 병들 다 고침받고, 환경적으로 가정과 가문과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나라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치유받아라, 치유해라, 이런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이 질병들을 골고루 치유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야, 그렇구나, 나도 이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이 교회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은 이게 예수 믿는 거냐? 그렇지 않구나. 내게도 사명 주셨으니 내가 이제 비례동에서 더 나아가서 대전에서 한국으로,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일본으로, 중국으로 가가지고 내가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 내가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한 일을 나도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영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 5가지를 하셨어요. 영적인 치유를 예수님이 5가지를 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가 사명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따라합니다. 기도하시더니.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기도하시더니 기도를 끝마친 다음에 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따라합니다. 전도하리니.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전도하려고, 미리 성령의 권능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서 전도하려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 먼저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만날 수 있고 내가 말을 전하는 것을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교회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께서 10년간 생활하는 가운데 한 교구를 갔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새로운 교구에 왔으면 이 교구에 와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면서 아침 금식하면서 21일간 다니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작정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아유,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지난 교구에 있을 때요 국민일보 특공대 운영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 있는데 이제는 좀 신방이나 다니고 성도들과 같이 편하게 교구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계속해서 말씀이 들리는데 전도 특공대를 만들어라. 전도 특공대를 운영해라.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배 모임을 3번을 하겠습니다. 그 예배 모임을 3번 하는 가운데 15명 이상이 오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전도 특공대를 운영할 것이지만, 그러나 15명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하고 첫 번째 모임을 갔는데 제가 3번 예배 모임을 갔습니다. 3번 예배 모임을 가질 때 15명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첫 번째 예배 모임을 했는데 7명이 왔어요. 내심 얼마나 기쁘던지. 야, 요대로만 끝나면 내가 이제 전도 특공대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모였어요. 이번에 10명이 왔네요. 이제 3명이 더 왔습니다. 마지막 3번째 모이는 날이었어요. 제가 서울에 역곡 살 때인데 이제 자동차를 타고서 모임 장소를 갑니다. 운전을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를 하다가 방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 특공대 예배 모면 3번째 날인데 35명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35명 오면 큰일 나지 내가. 전도 특공대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쪽다가 기도를 바꾸면서 기도를 하고서 그냥 갔어요.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합심의 통성 기도를 하는데 막 눈을 감고서 막 기도를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기도 끝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기도하는 동안에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 왔는가 세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왔는데 그 어린아이까지 35명이 온 거예요. 이건 좀 하나님 뜻이구나. 내가 전도 특공대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특공대원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놓고 훈련을 시킨 다음에 오전 10시부터 말씀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김밥에다가 간단하게 식사 끝내고 기도할 사람은 남고 또 전도할 사람은 둑식짝을 듣고 나가가지고 3시간 동안 전도하고 들어와서 4시에는 또 같이 또 모여가지고 또 전도 갔다 온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또 안수기도 하고 또 치유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세대가 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전도가 사명이셔. 전도가. 오셔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면서 전도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으로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가버나움 지역에 가셨을 때인데 그때 중풍병자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내가 거기 가고 싶은데 내 중풍이 들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친구 4명을 불러가지고 친구 4명이 들것에다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 앞에 갔습니다. 갔더니 인산인해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줄로 달아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다음에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먼저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중풍병도 치유해 주시고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요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앞으로 썩 나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아까는 보셨죠? 돌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추지 않습니까? 춤을 추고 기뻐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이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런 축복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합시다. 입술의 고백이 천국 열쇠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사도신경을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고백한 것에 대해서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 우리가 계속 그걸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그런 그 고백을 통해서 칭찬하고 구원시키는 그런 과정도 보고, 또 강도의 구원이라든가 또는 그 문둥병자들이 고침받은 다음에 와가지고 감사할 때 또 구원에 대해서 선포한다든가, 이런 예수님께서 영적 치유를 5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적인 치유를 하시는데 10가지 혼적인 치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0가지 중에서 7가지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 10가지에서 7가지를 귀신을 쫓아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무리가 웅성웅성 모여 있어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오면서, 제 아들이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귀신 내어 쫓아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시더니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이고 주님, 제 믿음이 없습니다. 저 적은 믿음을 좀 도와주세요. 제 믿음을 도와주세요.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오너라. 그래, 데리고 왔어요. 앞에 갖다 놓으니까 벙어리 들고 귀먹은 귀신아, 이 아이가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근데 이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버둥버둥대고 쓰러져 버려요. 죽음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이 아이가 멀쩡하게 됐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고 멀쩡하게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니까 제자들이 쫓아 들어가가지고 예수 앞에 가가지고,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막 수시로 기도하시고, 치유사역 하기전도 기도하시고, 제자들 가르치기전도 기도하시고, 수시 기도하셨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한 교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김지훈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가 귀신 들린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몸무게가 52kg였는데 몸무게가 28kg 빠져버렸어. 계속 몸무게가 줄어. 왜냐하면 이 아이는 먹는데 영양가 있을 만한 것은 안 찾아 먹어요. 전부 다 버리고 그냥 영양가 없는 건 골로 먹고 밥도 잘 먹지 않고. 이러니까 몸무게가 52kg 되는 아이가 28kg로 줄고요. 그리고 이런 데가 다 쑥 들어가가지고 뼈만 남고 이 피부가 코끼리 피부가 같이 바뀌어버리고, 그리고 이 아이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드러나 있고 나머지는 다 서 있어. 공부할 때도 서 있고 밥 먹을 때도 서 있고 집에서 서 있고 집 대문만 열었다라면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가지고 전봇대 들이받고 그냥 막 물에 빠지고 그냥 막 소리쳐대고 막 옷 벗고 뛰어다니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도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대감구설을 했어요. 근데 대감구설하게 되면은 원래 돈으로 말하는 500만 원 이상 줘야 되고, 또 대감같이 그 모양을, 인형 같은 거 이 모양을 그려놓고서는 구설하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서 이제 장롱에다 올려놓고 또 부적을 갖다가 장롱 속에 이불 속에 그냥 저 벽 위에다가 또 저서 뒷방에다가 부적을 다 발라버리고, 어떤 데는 부적을 또 갈아서 그걸 또 먹이기도 하고 온통 집안에 귀신 천지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도 아이한테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선포를 해서 내가 8월 말까지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건가 얘기하지 않으면 나는 9월 1일부터 교회 간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8월 31일 밤중 12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 애는 똑같아. 그런 상태가 되니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한번 하자. 100일 기도. 하나님께 작정 기도하는데 100일간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 한번 하자고 선포하고서는 매일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를 하는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군대에서 군의관이었어요.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근데 군 제대고 나서 결혼을 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부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 병원 개업해서 병원도 잘 되고 또 부인은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 아버지가 하나님께 막 해결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나님 믿다가 하나님 믿지 않은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로가 되겠습니다. 제가 돈 벌어서 11주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전도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 회개하고 참 뭐 기도를 하고 매일같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96일을 기도해도 이 아이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똑같아. 똑같이 서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냥 문만 열으면 튀어나가고, 몸무게는 점점 빠져가고 있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96일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97일째 드디어 이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 아이는 서서 있는 거예요. 서서. 그런데 이 아이가 들어오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앉아서 공부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이게. 앉아서. 그래서 그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역사가 시작했구나 이제. 그래서 3일 동안을 더 강력하게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100일기도 딱 끝나고 나서 귀신이 이 아이에서 떠나갔습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했는데 귀신이 떠나가니까 막 이제 음식을 막 들어오는 거야. 땡기는 거야. 그래서 참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해서 학교를 가니까 담임선생님도 몰라보는 거예요. 이게 52kg 하던 애가 28kg 떨어져가지고는 몰골이 그냥 완전히 상했던 그런 아이가 통통하게 살이 쪄서 오니까 전화가 온 줄 알았대. 야, 너 어디서 전화가 왔니? 그 또 친구들이 만나, 야, 너 어떻게 살이 쪘냐? 너 개수제 먹었니? 어떻게 살이 쪘냐? 막 물어보고. 살이 통통하게 오르고. 그 어머니, 아버지 다 길을 잘 나오고, 이 아이는 기독 중학교에 가가지고 공부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갔어요, 귀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10가지 혼적인 치유를 하는데 7가지를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베드로의 마음에 깊은 상처, 쓴뿌리를 드러내가지고 고쳐주는 일을 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명이었고 또 지나가다가 만난 남자하고 6번째 살고 있는 그 여인,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 여인을 만나서 의로하고 말씀 선포하고 치료해 주시고 이 여인이 뛰어나가가지고 와보라.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와보라. 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데 나는 주님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수제자로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시 또 치료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다 치료해 주십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자, 너희들 먼저 건너가거라.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배를 타고 먼저 가던 제자들이 막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우니까 고난 가운데 이제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때 밤 4경은 오늘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에 밤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야, 제자들한테로. 제자들이 막 물결 치는 가운데 뭐가 나타나니까 유령인가 보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하기를 만일 거기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한번 해보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내려가지고 무리를 막 손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가다가 막 바람에 물결이 치니까 바람을 쳐다보면서 막 겁이 나가지고 의심을 해갖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호적호적 아이고 살려다 날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딱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느냐. 그리고서는 건져내서 배 위로 올려주니까 모든 제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면서 고백을 했는 이런 이야기들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시기, 미움, 질투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치유를 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약함이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불안해. 왠지 모르게 두려워. 마음에 약함이 있어. 심기증이 걸려가지고 정신불안증이 오고, 그리고 정신분열증이 오고, 또 공포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몸은 질것 같은데, 이 보잘것없는 그릇인데, 여기다 예수님을 딱 모시니까, 예수님이 보배란 말이에요. 그 보배를 딱 모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아이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나는 죽었어, 아이고 나는 아파, 나는 이제 끝났나 봐, 이러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게 되면 점점 더 몸이 아프게 되고, 그리고 어려움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이 왼손 주먹 한번 재보세요. 이 왼손은요, 이거는 부정적인 손입니다. 저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 가게 되면 무슬림들은,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 손으로다가, 왼손으로다가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큰일 본다면은 이걸로 닦아낸단 말이에요. 이걸로 물로 해서 이걸 닦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은 더러운 손이야. 이 왼손은 더러운 손. 왼수야, 왼수. 이거 왼수. 이 왼손에 있는 일들은 왼수야, 왼수. 이 더러운 거야. 이건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른손. 이 오른손은, 이거는 의로운 손이야, 의로운 손.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오른손은요, 항상 긍정적인 거야. 이 긍정적인 거. 그래서 왼손 한번 들어봐. 왼손 들어보시면 저 보세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한번 생각해 한번 해보세요. 하늘에서, 땅에서, 옆에서, 사면에서 그냥 무너질 상황이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게 죽을 상황이야. 지금 문제가 왔어, 막 질병이 왔어 지금. 아이고 그냥 누가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고 죽을 상황이야 지금. 사면초가. 완전히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오른손 쌓이지 아니하며.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쌓이지 아니하며. 아멘. 이게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팀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 부요, 저주, 축복, 실패, 성공, 질병, 건강, 불평, 감사, 미움, 사랑,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안 한다, 해보자, 못한다, 하면 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오른손은 항상 긍정적인 거야. 긍정적인 거. 이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혼적인 치유를 하시는데 10가지 가운데서 7가지는 귀신을 쫓아내고, 2가지는 마음에 쓴 뿌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1가지는 부정적인 감정.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의심해서 물속에 빠지잖아요. 여러분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고 날씨는 무덥고 비는 오고 이래가면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야. 의심. 정말 하나님은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의심하는 순간에는 물속에 빠져가지고 호흡거리고 죽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더 믿음이 충만하고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 돼서 이 무더위를 이기고 더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할렐루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육적인 치유를 하셨는데 19가지 치유를 하십니다. 19가지 치유를 하셨는데 한 번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데요. 여러분 38년 동안 몸이 아파 보세요. 그 괴로움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30살에 몸이 아팠으면 68살 된 거예요. 40살에 몸이 아팠으면 78살까지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천사가 물을 동하게 할 때 뛰어들라고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은 뛰어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구를 만나는가?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낫고자 할 뿐입니까? 지금 제가 물이 지금 천사가 와서 동하게 하면 뛰어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내가 고침받고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즉시 치료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즉시 치료되는 거예요. 그냥 즉시 치료버려요. 그래서 이런 30한 된 병들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 장모님이 열병으로 그냥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는데 그 열병도 치료해 주시고 문득병도 고쳐주시고 19가지를 몸이 아픈 것을 다 치료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머리가 아픕니까? 어디 치매가 왔습니까? 중풍이 왔습니까? 또 눈이 아픕니까? 귀가 아픕니까? 입이 아픕니까? 어디 심장이 아픕니까? 폐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환경의 치유를 하시는데요. 이 환경이라는 것은 생활체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가문, 직장, 사업장, 그리고 또 이 국가, 지역, 지구촌 이런 걸 다 환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 가운데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건강에도 관심이 있는데 중국 사람들은 건강에 최고 관심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최고 관심이 어디 있느냐? 뭐니 해도 money다. 이 돈에 관심이 있어, 돈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근데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 직장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에 또 로봇이 또 나와가지고 전부 사람 일거리를 로봇이 뺏어가요. 경비원도 이제는 로봇이 쓰고, 이제는 의사가 수술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수술을 하고, 이번에 이제 보니까 식당에서 주방장들, 음식 만드는 사람들 로봇이 또 음식을 만들고, 사람이 할 일이 점점 없어져. 뭐 로봇 스님이 나왔어. 독일은 또 로봇 목사님이 나왔어. 로봇 목사님이 나와가지고서는 5개국어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그냥 축복 설교만 해보니까 거기 가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몰려가는 거예요. 로봇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사도 이제 또 못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불안해 보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한 가지 한 가지 전부 다 기계가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기 충남 아산에 현대 공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0,000평이 넘는 공장에 사람은 4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로봇이 일을 하는 거예요. 로봇이. 자체 공장 같은 데는 아예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완전 자동화돼 가지고 330대 로봇이 자르고 용접하고 붙이고 유리 갈고 해가지고는 자동차 타타타타 나오는 거야. 그냥 사람이 일할 수가 없어. 일할 수 없어. 이런 것이 뭐냐면 환경적인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환경적인 치유를 9가지를 치료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셨는데, 잔치집에 오늘 말하면 콜라라든가 사이다든가 뭐 이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음료수 떨어져 버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제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주여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아 그렇구나. 이제 때를 기다려야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이리 와봐 이러봐. 주님께서 잠시 후에 무슨 말씀하시면은 기다렸다가 그대로 해라. 이러고서는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물을 떠다가 하나 채웠습니다. 이번에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떠서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돌려놓고 보니까 이야 세상에 이 집은 남들은 앞에서 좋은 걸 내고 나중에 나쁜 걸 내는데 이 집은 보니까 점점 가면서 좋은 포도 나오네. 이거 놀라버렸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일으켜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베드로가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녘에 이제 배를 육지에다 대고서는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들한테 밀려가지고 뒤로 밀려오시는 거예요. 무리가 그냥 팍 몰려오면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그때 예수님이 뒤로 주춤주춤하다 오다 보니까 베드로 배를 딱 만났어요. 자, 네 배 좀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가지고 자, 뛰어나라. 그래서 물가로 띄워놓고서는 많은 무리를 향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이 배를 빌려줬잖아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쓰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좀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베드로를 이제 제대로 삼을 그런 또 계획도 있으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이 그물을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서 하는 말씀이 한번 따라합니다. 밤이 맞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 다니고 막 사업을 할 때에 뭘 할 건가 나 혼자서 막 내 능력으로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은 제가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 크게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물을 내렸더니 잔뼈가 굵은 어부인데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내려가지고 고기 잡았더니 아무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탁 내렸더니 그물이 막 찢어지도록 잡힌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환경적인 축복이 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 베스다 광야에 갔는데 거기에 또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해가 질 때쯤 됐어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좀 무슨 먹을 것 좀 이 무덤 좀 갖다 줘라 그랬더니 그래서 빌립이 나왔다 하는 얘기가 아 주님 여기가 좀 빈들입니다. 지금 해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떡집이 어디 있습니까? 떡을 사와도 지금 200데나리온 한 1,000,000원어치 이상 사도 입에 지금 될까 말까 합니다. 여긴 남자만 5,000명이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큼 떡을 사다 줘야지 저들이 먹겠습니까? 이러면서 빌립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빌립을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저놈이 어떻게 나오는가 예수께서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성과 상식 이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아니 여기 빈들입니다. 날이 지금 다 저물어갑니다. 떡집이 어디 있습니까? 떡집이 있다 하더라도 1,000,000원어치 이상 사와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사옵니까? 그거를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건 뭐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어린아이가 그 엄마가 싸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잠깐 이거 빌려달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내놓는 겁니다. 여기 오병이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거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지금 남자만 5,000명인데 여자고 아이까지 지금 수만 명 있는데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오너라 하신 다음에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주제에 떡을 떼지 않습니까? 성찬할 때 떡을 떼듯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그걸 떼는데요. 이야 희한한 일 벌어지는 거예요. 한없이 나와.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니까 안 먹고 남기지 배고픈 사람이 남기겠습니까? 5,000명이 그거 뭐 여자고 아이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실컷 먹고도 남은 게 12번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면은 환경적인 축복.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지금 어려움이 왔습니까? 불황이 왔습니까? 이럴 때에 사람들이 왜 발만 동동동 굴리면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빈들입니다. 해가 져가고 있습니다. 아니 떡을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떡을 산다면 1,000만 원어치 이상 사오던데 옷을 산답니까? 이렇게 빌립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은 것이라도 갖고 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저는 학교를 못 다녔어요.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우, 저는 노인이에요. 노인, 70, 80 노인인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막 그냥 물 온다고 빠지고 그래서 이제 막 쪼글쪼글 되는데, 대추마늘 같이 되는데, 아이고,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가 뭐 도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능력이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아이고, 이게 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같이 비천한 사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뭐 도움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교회를 달려오는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신 분이잖아요. 못할 것이 없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러면서 달려왔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요. 1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요. 100 곱하기 무한대도 무한대입니다. 자기가 1이나 10이나 100이나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나 대학을 못 나왔으나 노인이나 애들이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거기 예수님만 계시면 항상 결과는 무한대. 무한대. 좋은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 곱하기 제로는 제로예요. 100 곱하기 제로도 제로예요. 1000 곱하기 제로도 제로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날고 뛰고 뛴다 하더라도 예수님 없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그건 0이에요. 항상 0입니다. 아멘. 우리가 환경적인 치유를 예수님께서 9가지를 하시는데 그 9가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직장에 사업장에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질병 같은 것들을 치유했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영혼, 유, 환경의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한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영혼, 육, 환경, 질병들을 다 치유하시고 행복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시 고개 숙이시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